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오후에도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공부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천사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리와 10뿔이 있으며. 오늘 이렇게 지금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아는 것만 갖고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저 또 새롭게 하나님께 또 저도 배웁니다. 알겠죠? 제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전에 물론 요한계시록 제가 많이 또 가르치고 있지만 또다시 또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에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또 어떤 세상의 이런 현상들도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깊이 빠져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연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통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연계시에서 주시는 말씀도 내가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래잖아요. 이 시대를 보는 눈도 열려야 이게 영감의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열왕기하 2장 1절에 1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했지? 영감의 갑절을 구했잖아요. 앞으로 세대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영감의 갑절을 받지 않고는 구별과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이 세대를 감당하게 된다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더 깨끗한 구원을 이루고 더 깊은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가 영감의 갑절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힘이 든 이상 또 구원의 깊이와 성결도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을 키울 때 특별한 훈련을 시키죠. 그렇죠? 맞죠? 훈련을 시키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오늘 말세에 특별한 훈련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특별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말세의 구원이 존귀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숫자는 많아지지 않아요. 숫자는 점점 줄어요. 알겠죠? 다 특별한 구원을 훈련시키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죠? 적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 오늘 우리 김혜연이 몇 주 만에 봤는데 아버지가 좋은 분이신데 그동안 교회 가는 걸 잘 협조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게 했는데 오늘은 아빠를 이기고 왔는가 봐요. 보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계속 올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건 우리 교인들은 거의 변동 없이 거의 한두 있어도 변동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하는
저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저는 말을 하려. 예수님께서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뭐만 보여줄 것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앞에 나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저기 12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보자. 맞나? 12장에는 어디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12장에. 여기는 38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했네. 여기는 이 12장 38절에는. 근데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다른 거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하고 정반대 교리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서로 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근데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하늘로서는 표적을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인데 이 표적을 볼 줄 모르니까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이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궁극은 요나의 표적이 제일 큰 표적이에요. 이걸 아는 게.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 구하지도 않았을 때 많은 표적을 보여서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보니까. 근데 이제는 표적은 안 보고 표적을 통해서 여기 표적을 요한복음의 표적을 좀 다르게 썼더라고요. 요한복음의 표적은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마다 조금 단어가 쓰는 용도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를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통틀어 갖고 기적 역사, 이적 역사를 다 똑같이 표적이라 이렇게 표현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복음마다 단어 쓰는 그 목적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알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면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면을 말했고 또 마태복음에는 표적이라 하면 기적, 이적 전부 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포함도 해서 표적이라고 말했네요. 보니까. 그러면 오늘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한번 잘 봅시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표적 또 기적, 이적이라고 합시다.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면 불치의 병이 나았어. 안전병이가 일어났어. 그죠? 이런 것들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들을 낫게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오늘 참 저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고 이상한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 그게 그분들에게는 힘이 더 들겠어요. 우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게 더 힘이 들겠어요. 예? 자, 여러분들 입장에 부모가 자식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로 섬기는 건 쉬운데 자식을 사람 만들고 깨우치려고 교육하는 건 더 힘들죠. 예? 뭐 대답이 없어요, 엄마들. 아멘이에요. 예.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라는 사람을 당신의 목적대로의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힘들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쉬운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다는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제일 큰 어려운 일들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힘들어. 근데 어느 시간 뭐가 딱 변해버려. 야, 하나님 기적 역사네. 그때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윤리적으로 말 안 듣던 자식이 딱 변해버려서 야 이거 내가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기 변해버렸지? 또 믿음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변해버려. 아니 하나는 기적이네. 자기가 안 했는데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그 시대에는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냐. 여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저기 근데 기적을 보려면 기적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기적이 없어집니다. 어릴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근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거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그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저녁에 메추라기 또 고기 주고 그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더위 막아주고 추위 막아주고 대적 막아준 거. 자, 우리 오늘은 양집사님한테 계속 물어볼 테니까 정신 차리고 대답을 하세요. 한 사람만. 광야 40년 이래 보면은 그 기적이 계속됐어요. 막 원망하고 달라고 하니까 그때만 줬어요. 계속됐죠. 계속됐는데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지금까지 온 인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는가 보다. 전부 다 보니까 뭐 아니 인자에서는 기적 아니에요? 얼굴이 뭐 별 심상치 않아요. 기적인가? 목사님 말한 게 기적? 뭐 내가 잘해서 살아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깨달아서 자세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보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예요. 그 광야 40년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면 기적은 맞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누구도 받고 있다고요? 우리도 지금 받고 있다고 믿으셔야 깬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야 이러면 하나님을 참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왜 그렇지? 이렇게 저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어릴 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좀 길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왔으니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오전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될 건데 그만 내가 기적의 역사를 계속 보고 받고 살고 있다는 걸 난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모르고 거꾸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뭐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기독교는 뭡니까?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지. 뭐 신신학자들이 이제 기적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고 지금은 없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 살아본 사람은 기적 역사가 있잖아요. 자기 그 찬송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다. 신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지식적으로만 생각해보고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적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 말을 들으면 여러분 신앙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신학계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그 양육된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 신앙을 손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적 근데 왜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줘요? 그동안 충분히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돼. 그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진짜 표적, 내가 그런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게 뭐냐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하고 계신 거 모든 걸 주권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인간이 한계를 부딪히니까 벌써 그게 인간의 어떤 수준이 아니냐. 그지고 또 인간이 뭐든 하는 게 다 보면은 인간이 한다는 것 다 결과적으로는 깨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된 것만 영원히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단도 어떤 이종교도 어떤 사상도 다 나중에 보면 아니라고 다 그게 깨져요. 없어져요. 근데 그 얼마 후에 다시 또 몇백 년 후에 다시 다른 탈을 쓰고 또 나와요.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쏘가요. 그리고 그 수명이 이제 미혹의 수명이 닿으면 또 그것도 없어져요. 지금 공산주의라는 게 수명이 다해서 지금 거의 없어지는데 남는 나라가 지금 누구야?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잖아요. 예. 벌써 그게 한 70년, 1917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소련이 망한 게 1990년이니까 딱 거의 73년 만에 그 공산혁명하고 망한 거야, 러시아가. 그 나라가 벌써 77년 만에 실패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저기 중국이나 북한은 늦게 시작됐으니 저것도 한 얼마 동안 가다가 결국은 저것도 없어지긴 없어집니다. 저대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요번 코로나 때문에 빨리 문 닫겠죠, 두 나라가. 그래,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간하는 종류의 뭡니까 정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는 그 시대마다 껍질을 다르게 쓰게 오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면 지금 시대에는 어떤 것들로 음녀의 문화가 세상이 문화가 이렇게 타고 오느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세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지도자들은 그걸 벌써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기 어린 일반 교인들은 좀 그거 보는 눈이 없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했는가 아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 어느 교회지? 두아디라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져가도 내 말을 지키면 내 힘을 배반치 아니하다. 그 수준으로 둬요. 근데 그 단체 전체가 바로 되려고 하면은 그 지도자가 바로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한국 교회가 바로 되고 하려면 한국 교회 선지자들이 올바른 선지자가 돼야 돼요. 또 우리 삼봉교회가 바로 되려면 제가 또 바로 돼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이방에는 나라가 바로 되려면 나라를 잘 이끌 만한 좋은 선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투표를 한다 합니다. 근데 후보로 나온 사람이 다 별벌을 얼마 사람들 찍으면 참 그거 아무리 잘 찍으려 해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모세같이 키워주시고 또 무슨 바울같이 키워주셔야 되지. 자기같이 키워주시고 보내야 되지. 그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들려면 지도자를 안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잖아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에 선지자로 참 선지자나 남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희망이 얻게 되려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를 안 세우세요. 그럴 때는 개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게 개인 구원이나 개개의 구원이나 가정 구원 이루는 거지 시대적 이런 구원은 못 이뤄요. 알겠죠? 또 교교도 마찬가지예요. 교교도 하나님이 그런 종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키워서 세워야 그게 되는 거지. 안 세우면 벌써 어두운 시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 세상 역사 안에 보시면은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꼭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하나님이 꼭 양육을 해서 키워 세운 게 눈에 보이죠, 그죠? 눈에 보입니다. 또 세상에 위대한 좋은 지도자들 보면 이상하게 딱 보면 어떻게 양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무슨 일을 할 때면 하나님이 그런 지도 일할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함께 일을 하시잖아요. 꼭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런데 민중사관이라고 있는데 민중사관은 엘리트 사관을 반대해서 나오는 건데 어떤 리더 그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민중들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은 근데 이런 역사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진다는 걸 잊어버리면 민중 역사관도 나오고 엘리트 역사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독자 목적을 가지고 예정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어떤 그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께 민중의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또 안 돼. 그죠? 하나님께서 또 민중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역사에서 어떤 세상적인 일도 크게 이루어지고 교회적인 일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 좋은 대통령 세워주시고 또 지금 대통령이라도 좀 하나님 붙들고 선한 대통령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종 이렇게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선한 목자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그 선지자 종들의 귀하고 나라 위정자의 그분들이 좋은 분이서 귀한 걸 이래 알아야지. 그렇게 귀한 줄 알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자기에게 복이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기도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거는 참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선한 지도자를 안 세워주는 건 하나님 그 세대를 어둡게 끌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보면은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내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우리 뭐 삼분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안에서. 그럼 거기서 이룰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요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진짜로 우리가 어느 대통령, 어느 국회의원 찍고 싶어서 찍을 만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되면 아무도 찍고 싶은 대통령 후보도 없고 찍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도 없을 수가 있어. 그럼 그럴 때도 있다 하더라고. 그럴 때는 누가 덜 나쁜 사람인가? 차악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찍으면 제일 나쁜 사람이 되니까 요보도 이거 다 못한데 그중에 좀 덜 못한 사람 찍어야 돼. 덜 나쁜 사람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를 안 하지는 말고 하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덜 나쁜 사람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참 그건 좀 암담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때는 그대로 순종해서 해야지. 기분 좋게 투표장에 나갈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밝은 시대를 준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왜 세상을 말하면서 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원리를 가르치면 세상 전목을 알 줄 모르더라고. 원리를. 전목을 하면서 거기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그 영감이 있는 건데 성경도 자 봅시다. 이 문서 안에 문서만 갖고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이 설교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생명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현실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설교라는 게 살아있는 설교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사람은 가정정치, 교회정치, 사회정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치에 과거의 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선지자들 봐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다 순결당하자는 거. 자기들 안 맞다고 정치가들이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지금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회개하고 순종했으면 분명히 표적을 많이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순종을 안 해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김영민 사님 하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해요? 기적이? 뭐 하늘에서 막 딱 불이 떨어지는 거 보여줘 믿겨서 이 정도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믿을 수 있어요. 그동안 표적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순종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요 자기 표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꼭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죄를 지으면,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진정한 사랑하는 자식 삐뚤어지기를 나가면은, 아이고, 저놈 싫어하는데 놔두자 이럽니까? 싫어해도 틀렸다. 이래 가자 말하고 안 되면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 싫은 말이라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게 책임있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한다면은 매를 복 받은 거 없이 매를 맞아가서도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두렵구나 이렇게라도 깨우쳐 주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자, 히브리 12장에 나오죠.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죠? 사생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두 가지, 순종해서 표적을 보든지 아니면 불순종해갖고 매를 엄청 맞아서 아이고 조금만 맞아도 안 돼. 이인자 있어요. 조금 잘못하면 살짝 지나가도록 때려주면 되겠어요. 정신이 바짝 들도록 때려주면 좋겠어요. 오,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살짝 지나가도록 때려달라 하거든. 그럼 기억나야 안 나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그래. 내가 확실히 깨닫도록 때려달라 그래요. 저도. 사실이에요. 또 그게. 그래야 우리가 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저는 오늘 여기 말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도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예레미야서 4장에 이래 보면은 인간들이 17장이지. 예레미야서 17장이지. 17장 몇 절에 있지?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패하다는 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알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또 예수님께서는 처음 와서부터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했어. 근데 참 이 세상에 세상에 이런 어떤 보면 세상에 자 성선설 성악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면에 보면 사람이 선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모든 걸 바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문화 가운데 보면 그런 것들이 주류예요. 인간의 이성을 믿고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위해서 건설할 수 있다 보는 게 대체적인 그런 이성에 의한 사상과 종교와 문화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인간이 순자같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사람, 순자는 성악사를 주장했잖아요. 그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는 철학적으로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소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보면 유다서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또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을 걷고 또 고라의 표역을 쫓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그런 종들이 뭐냐니까 자기 몸만 위하는 목자고 또 그 11절이지. 또 두 번째 구름 없는 죽은 물 같고 뿌리가 뽑힌 죽은 나무 같은 그런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인간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봐. 인간은 믿을 수 없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아무든지 나를 주님같이 데려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래 있잖아. 그렇죠? 또 바울은 예수 믿어갈수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지금 주를 위해서 충성해 나가는데 자기가 자꾸 돌아보니까 자기는 죄수 중에 괴수래. 자꾸 자기의 부성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 또 자기는
자기는 약한 걸 자랑한다면 약한 걸 자랑하겠대. 그렇죠? 또 이런 걸 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또 바울 저기 또 누구지? 다윗도 보면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범죄하고 나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악화가 없나는 시대가 표적을 말하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오늘 우리를 근본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는 거고, 그죠? 대신 형벌 받아서 또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는 거고,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과 원수된 걸 확신시켜 주는 거고, 또 이 부활해 갖고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을 주는 건데, 이 요나의 표적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입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돼 가지고,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새로운 부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자기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실행해 벌써 죄를 깨닫게 된대. 신앙 행위를 가지고는 죄를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 행위해도 의가 안 됩니다. 그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처음에 잘 믿을 때는요, 처음에 지식을 배우면 참 너무너무 새로운 지식이라 좋아요.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 그다음 엄청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율법이 아는 대로 알아갈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 행위는 못하니까 너무 자기가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래 많은 사람들 적당히 이 성경을 알아야지, 너무 많이 알면 믿음이 없어진다고 성경을 그만 배우라고 하는 목사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당연한 순서가 율법을 아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하고 율법을 아는 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김영임 씨 말해봐요. 율법을 아는 자하고 율법을 모르는 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죄를 점점 알아가고, 모르는 자는 죄를 모르지.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 보고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도로 모르는 거야. 거꾸로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율법을 근데 알면 또 실행해 보면 더 어떻게 돼? 더 율법을 범죄한 중심과 모든 게 죄인이 드러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 10장과 11장을 연결해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11장 초에 나가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지팡이와 갈대 같은 지팡이 말씀으로, 갈대 같은 지팡이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거로 잰데 청량해 가지고,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꾸 재개해야 된대. 재니까 부족하고 삐뚤어진 게 싹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간섭해서 자를 안 재니까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처음에는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 가면 하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을 알려주려고 심히 죄를 제되게 만들도록, 그 로마서에 보면 심히 죄를 제되게 만든단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 앞에 엎드려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깨끗해도 또 엎드러지는 거야. 그게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밤모섬에 갔잖아요. 그럼 엄청 어렵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그런데도 그날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앞에
어떻게 됐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수록 자기는 더욱더 뭐가 되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인정할 수 없어. 그럼 너무 자기를 자기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소망, 믿음에, 그러니까 아까 그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의를 입혀 갖고 의를 완성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믿는 자에게 의를 입혀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율법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 의를 얻었대. 근데 왜 얻었느냐? 믿음에서 난 의래.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어서 얻은 의래. 근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대. 그 율법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죄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만 믿고 따라가 보니까 안 돼. 근데 그들은 율법에 정죄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믿으라고 그 율법이 다른 면을 또 몽학선생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왜냐하면 인생은 이런 죄인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로만 가서만 해결이 된다. 이렇게 그걸 만들어가는 게 율법의 바로 순종해서 지켜 살아가는 순서라. 율법이 몽학선생인데, 그러니까 몽학선생을 쫓아서 예수님의 살대속을 만나야 되는데 몽학선생을 쫓지 않고 율법 갖고 의를 이루려니까 자꾸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의는 이루지 못해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죠?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율법을 배우고 행할수록 죄를 더 깨닫게 되는 게 당연한 순서죠. 그러니까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고,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라는 돌에 부딪혀가지고 구원을 못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자, 최수연 씨, 어려워, 쉬워? 알아듣기는 쉬워, 이제? 알아듣기 쉬우면 이제 되는 거다, 이게. 자, 요걸 어떤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안 배워봤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행위를 의롭다 하던 육체가 없다. 율법은 하나님에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이 율법은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 살아야 돼. 완전법이, 하나님의 법은 완전법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자동차가 하나 굴러가려면 부속이 다 맞아야 자동차가 딱 굴러가는 것 같이, 부속이 몇 개 틀려버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 완전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의라했지. 스바냐서에 나오나? 더러워진 게 하나 있으면은 전부 다 더러워지고 깨끗한 거는 전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이래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거 보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야. 율법으로. 또 내가 가는 길도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서 살아보는 것도 완전하지가 못해. 인간은 내 길을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한 길, 예수 믿음으로만 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다른 말 은혜로만 되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행위 갖고 삽니까? 은혜 받아가고 삽니까? 강희야, 너 엄마한테 너 행위 갖고 잘해 갖고 사냐? 엄마 은혜를 받아 갖고 사냐? 은혜를 받아 살아. 그게 제대로 깨닫는데 못난 자식들은 지가
잘해갖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나이산에 내가 목사님한테도 자기가 잘해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해줘요. 원래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잘해주는 거예요. 맨날 농담 삼아 자기가 너무 잘해서 자기 같은 교인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대요. 이렇게 젊게 산데 또 참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다 그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고 지키면 율법을 아는 자는 내가 죄인 되는 게 율법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율법이 또 그 다음에 몽학 선생 일을 해가지고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 너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한 그래서 대속이라는 뜻은 대신 했다는 뜻, 대신 속했다는 예수님. 너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누구? 예수님만이 할 수. 예수님 왜 대신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다 치렀고 대신 의를 행했고 대신 바친 제물을 댔고 대신 살아났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줘버렸어. 이건 받기만 하면 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다 받은 불강력적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다 받고 있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감사만 해도 의가 되죠. 그죠? 내가 누구한테 했는데 감사하면 예쁘지요. 그죠? 했는 것도 없는데 감사한 마음 가지면 예쁘잖아. 근데 이런 말 있지. 받아 먹어도 예쁜 게 있고 주어도 미운 게 있다고. 그게 뭐 받아 먹어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쁜 거고 주어도 공로를 주는 거는 미운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 거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걸 줬구나. 내가 믿을 때 나는 내 거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가 되고 그분 감사로 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에게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자체가 은혜를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또 믿고 믿으니까 더 충만한 그 건설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저는 어릴 때 학생 때인데 이 성구가 너무 좋았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본적으로 예수 믿게 된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걸 또 믿으니까 또 넘치는 은혜가 베풀어져. 율법은 모세로 줬는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은혜.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악하다는 전제 안에서 율법을 알고 배울수록 행할수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무슨 계획 사두개에도 보면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회개하라. 받은 거는 생각하고 들은 거는 지켜. 들은 말씀을 지켜볼 때 회개할 게 나타나지. 들어놓고 실행 안 하면 교만만 해지고 회개할 게 안 보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뭐 할 게 보여요?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뭐가 생긴다고요?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어떤 사상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요즘에 들어오는 음료 문화라는 게 뭐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좌파 사상인데 좌파 사상을 타고 들어오는 문화 막시즘이라는 데 보면 그 사람들이 기본이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는 입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본이 뭐냐 하니까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도덕성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덕성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 기준이야. 말씀 기준, 일반적인 사람의 세상 사회적인 역사적인 어떤 기준 아니면 성경 기준에 자기들대로 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중심이 맞은 거는 도덕적이고 선이고 아닌 건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같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면서 그걸 죄로 보지 않는, 자기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전 서북계 4층의 걔들 보면 폭력을 향하고도 의롭다고 하잖아. 자기의 목적에 맞는 거는 방편도 죄가 아니야. 조국 같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그분들은 항상 이성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회주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문화가 나타날 겁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 자기가 의로운 거야. 자기의 행위가 의로운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자기 행위를 해볼수록 죄인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 이성에 갖고 유토피아를 만든 세계로 만든다고 사회주의가 해봤어. 근데 지옥을 만들었어. 여태까지. 그렇죠? 지옥을 만들었죠? 어떤 이슬람교가 뭐 만든다고 했지만 사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죠? 또 어떤 다른 체제가 뭐 나와 있어.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철학이 나왔어. 그럼 그 철학대로 인간의 지옥을 만드는 거야. 자기들은 만들 때 인간을 복되게 만들기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두 인간을 복되게 만드는 걸 한 가지 이야기에만 있지, 다른 거는 자기 생각도 안 해도 다 깨지고 원하지 않게 다 지옥으로 만드는 길로 빠져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영육이 복되게 할 수 없고 물질의 축복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줘서 지혜를 줘가지고 물질로 풍부하게 했지, 인간이 이성이 최고라고 여기고 따라가는 데는 모든 게 다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아닌 거로 인류 역사가 결론이 난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형태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하고 다른 형태가 나타나 또 이래요. 좀 수없는 역사의 반복인데도 사람들이 껍데기가 다르니까 그것만 보고 속이 똑같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기준한 거는 결국 마귀를 기준한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을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죠? 마귀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그게 자기도 복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만물도 복되게 하는 거라는 거야. 이 세계는 이 두 구도라는 거예요. 두 구도. 이거를 여러분들 좀 깊이 많이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시대마다 오는 어떤 그 문화, 이 문화는 내 구원에 유익하도록 올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내 구원을 손해시키는 문화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상이나 정치 체제나 뭐 인간들 보면 그렇죠. 요 사람은 이 집사는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네. 이 사람은 내 믿음을 도와주고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넓게는 나를 믿음을 손해되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이걸 이기면 내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그 사람 미워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구나. 한번 여기서 깨달아 내가 나가면 그 사람이 구원이 돼. 누구야? 아담이 썩지 않았으면 해와도 구원하게 되잖아. 쏘았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해와도 죽었잖아요. 나를 미워하게 오는 사람은 내가 속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음란한 세대라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를 왜 요나의 표적밖에 못 보여준다는 거, 그걸 좀 보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이제는. 알겠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분을 믿게 되고 이분을 따를 수 있게 됐어. 이거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아닐까요? 양희사는 안 그래요? 양희사는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세상에 도리어 뭐 문벌 좋고 회망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 많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갖고 때가 돼 중생에서 예수 믿게 한 이거지. 이게 우주와 연결을 만든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닌 사람 있어요? 노멘 해보세요. 노면은 없네. 자, 이것보다 큰 그 표적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걸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다. 정말 감사하다. 오늘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 죽고 나시고 이것 따라 움직이고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래요?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래? 우리는 지금 나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여가 이길지 여가 이기면 여가 이기는 데는 무슨 뜻이 있고 야가 이기면 야가 이기는 데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모르는 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 따라 오늘 또 하나님 뜻을 따라 또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 그 내가 기름 준비할 거 준비해가면서 그죠?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은혜 위에 은혜 또 오늘도 이 은혜 받은 자로 오늘 하나님을 또 따라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혜연이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빠한테 뭐 매를 맞았는지 요거도 먹었는지 그까지 모르겠지만 그까지도 감사하다 이래 여기는 게 그럼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은혜야. 내가 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주를 위해서 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봤어. 그럼 더 큰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요 다 피 흘려서 그게 지켜지고 전해지고 있지. 초기 복음을 전도하는데도 많은 순교자가 있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보다 더 피를 많이 흘리는 건 전도하는 것보다도 가인의 길에서 아벨의 길을 지키고 또 이렇게 또 예수님의 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길을 지키고 그죠? 또 종교개혁 때 좀 원래 성경대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바람에 국외에 수많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많은 올바른 생명의 신앙길을 가기 위해서도 같은 예수 믿는 인본의 사람들에게 피를 흘려야 그 신본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실이라도요 그거. 여러분들 성경을 예수님 당시 예수님 피 흘렸잖아요. 제자들이 다 피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끔찍하니까 예수 배반하고 나가면 안 되겠어? 끔찍하니까 죽어야 되니까. 아벨도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또 종교개혁 때도 그랬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피 흘리는데 앞장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 인자일스님 앞장서라면 어떻게 되겠어? 도망가겠어요? 나를 써주니까 감사하겠어요? 예? 감사하겠냐고. 내 양집사님한테 물어본다니까 그걸로 물어. 양집사님 감사하겠어? 도망가야 되겠어? 예? 양집사님도 써줄 수 있대도요. 자기 일이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도 자기 일이라고. 알겠지? 자기 일이라고. 저는 내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삽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자유를 위해서도 피 흘리고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피 흘려서 이거를 전도도 하고 깨끗한 신앙을 지키는데도 이게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뭐 피 흘리기까지 그거 너무 극단적인 구급하지 이렇게 여론은 몰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어느 시대든지 다수의 사람들은 그거를 여론몰이로 해가지고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 밝은 시대가 오면 그게 맞다 이렇게 그때가 돼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피를 흘리는 사람 없어요. 다 감사하기 때문에 피를 흘렸지. 그렇죠? 죽으면서도 천국으로 피 흘리고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각오를 가지면요 세상에 미리 겁이 나서 물러갈 수도 있어요. 벌써 건드려갖고 먹을 만하면 와서 딱 덮쳐요. 알겠죠? 덮친데도 보니까 짐승도 수많은 떼를 사자가 쫓아갈 때 저기 양집사님 짐승의 그 세계 보면 막 그 어떤 뭐 얼룩말이라든지 무슨 떼가 도망갈 때 쫓아가잖아. 그럼 제일 건강한 놈 잡습니까? 제일 약한 놈 잡습니까? 예? 뭐래? 약한 놈 잡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비실비실하면 그 놈부터 딱 잡아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요 건드리면 좀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부터 딱 쳐. 강한 사람은 아예 저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건드리지 않아. 알겠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단기자를 찾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죠? 예. 약한 사람부터, 가정에도 마귀가 들어올 때 어디부터 들어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부터 들어옵니까? 약한 사람 타고 들어옵니까? 약한 사람 타고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그때 믿음의 그 후주되는 아담이 해야 딱 단절했으면 해야도 구원되는데, 그만 믿음의 호주 엄마나 아빠가 막 자식한테 이러면 약해갖고 자식한테 끌려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같이 죽는 거지. 같이 죽는 거지. 이래 돼가지고. 그래, 저는 요나의 표적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이게 제일 큰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요나,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볼 수 있도록 깊이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요나의 표적 오전에 말씀 연결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깊이 몰라도 괜찮아. 오늘 이 시간 성령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 사탄의 깊은 걸 몰라도.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사탄의 깊은 걸 여러분들의 입장보다 좀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소개까지는 해줘야 돼. 알겠죠? 사단의 깊은 면은 겉으로는 좋게 말하지만 속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어떤 사회주의 문화다, 또 음란 문화다, 다 껍데기는 좋게 만들어갖고 속에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를 그 사람들 왜 그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난 그 이유는 모르겠어. 기독교를 파괴해야 그게 그 가정을 깨야 그게 들어간다 하니까 왜 가정을 깨고 기독교를 파괴하면서 들어가지? 그건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여주니까 그 작전을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수라는 뜻이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 정치사상은요, 서양 사람들의 그 정치 철학이 지배돼가고 지금 그래 돼 있죠. 우리나라의 동양적인 사고로 정치 형태가 된 게 아닙니다. 보수, 진보라는 게. 이게 보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양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가정의 가치관, 부모 자식의 가치관, 이거를 기존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가치관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게 보수예요. 그게 보수.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이게 꼴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보수는 무조건 나쁜 거로. 그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원래 보수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질서, 사회 질서, 이걸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좌파를 진보라고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레닌의 가르침을 따라서 좋은 자들을 선저 말아서 진보를 쓴 거야. 사실 진보가 아니고 퇴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 좌파적 신앙, 모든 역사의 퇴보거든요, 그거는. 퇴보 좌파라고 하는 게 사실 잔어를 맞는데 좋은 단어를 선정하니까 사람들이 단어에 막 밀려 다 쏙는 거야. 인권하니까, 인권이 무슨 인권이야? 그 사람들의 인권은 그 평등 개념으로 해서 부모 자식이 또 평등이래. 그러니까 아까 김갑수 얘기했잖아요. 딱 들어간 사람은 효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동등이니까. 그 사상을 가진 사람 부모가 간섭하면 고소해도 당연한 거예요. 부모, 스승하고 제자도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그 사람들은 기본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런 평등은 사회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간의 평등은 물론 좋은데 그런 급진적 페미니즘 평등이 아니야. 그건 또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모를 때는 맞네 하는데 나중에 속에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걸어놓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기본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그 교묘한 거. 내가 이거 다 말하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연구하라고. 그게 알겠죠? 일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만 참이고 진리다 이래 하고 그거를 따라 살아보면은 맞다 이거는 아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보면 몸에 증거가 있잖아. 그치? 증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믿어본 사람은 예수에서 증거가 있으니까 성령이 알아서 이끌어 주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안 살아본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인문과 시본이 왜 갈라지느냐.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하고 순종해 살아본 사람은 신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 지식으로만 가지고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인본의 길을 예수를 믿지만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데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은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인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래 했어요. 예. 거기도 앞에 보면 망령된 허탄한 신을 벗어 버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 앞에 이게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망령된 허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좀 저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세상이 음녀가 그 세상 짐승의 세상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보이나? 아무도 안 보여.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했죠. 그렇죠? 또 두아데라 교회는 너가 사자의 깊은 곳을 몰아도 괜찮은데 다만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말고 뭐라고 했죠? 내가 받은 것을 굳게 잡아 있는 것대로 지켜라.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문화가 한국 교회문화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 종들이 먼저 음행을 했다. 이세벨을 음행했다 하잖아요. 그 종들에 의해서 또 자녀들을 받으니까 그 자기 먼저 그 음행하는 그 종들을 심상에 던져버리고 믿음을 죽인다는 뜻이고 그다음 그 자녀들 사망에 던진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신학교 이게 다 지금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안에 혹시 하나님 개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라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그대로의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래도 어떨 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의 길을 가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름 준비를, 다른 말 이게 기름 준비인 겁니다. 평소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그죠? 맞죠? 그 기름 준비된 사람 밝을 때 구별이 돼. 빛을 비추고 살 수가 있어. 이것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야. 내 지혜로 구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전부 다 신앙생활은 궁극을 보면 신적 능력을 힘입고 사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힘입는 데는 내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지는 이 신앙생활만이 신적 능력을 힘입고 사는 생활이지. 내가 잘난 것 갖고는 도무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성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사상, 그런 문화, 그걸 믿는 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걸 아름답게 포장해 갖고 오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한 번은 다시 주 앞에서 죽어가지고 다시 받을 때는 그게 내게 유익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삼켜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